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함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삶을 통해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 또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의 삶은 고되고 어느 경우는 힘도 들지만 복된 삶인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너무나도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고 또 일상과도 같은 날들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한 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억에도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늘 그렇듯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기도를 하시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덤덤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의 의미로운 질문이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냐고 하냐라고 물으셨을 때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것도 내 일이 되면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명으로 여겼던 일도 그 일이 나의 사명이 되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백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것보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시작은요,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 앞에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 질문과 대답보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최고의 질문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것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질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신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이죠. 신약이 기록된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리고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로서 받게 되신 영광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억압과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서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모습,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삶일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고 내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진정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날마다 있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없다가, 그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날마다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항상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 떠나서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끌어안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모든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진 바로 그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가 사시는 것, 예수님이 중심 되신 삶,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도 머리로만 아는 것, 신앙도 머리로만 하는 것, 알기는 알지만 바라보는 것까지는 하지만 따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따르지 않는 것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 그 모든 성경 공부와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한 그와 같은 기도회와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도 하는 것이요. 예수님 닮은 용서를 우리도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요. 이것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사역적인 삶이 아니라 동행적인 삶인 것이에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역적인 삶이 아닌 동행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해도 예수님 따르는 삶이 기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때에 순교도 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도망자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였던 참된 사도들,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은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그렇게 부활의 몸,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얗게 변하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천국을 가면 이렇게 모세하고도 만나고 엘리야하고도 만나고 예수님과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잠깐,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의 그 하얗게 변하신 그 부활의 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잠결에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꿈인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을 차릴 쯤에 이 모습을 온전히 보면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라고 할 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이 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대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하얗게 변하신 이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 영광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군중 속으로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이내 여기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실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군중 속으로 와야 되는데 이내 보여주신 이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은 이 정치적인 왕을 잊어버리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은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힘겨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모세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된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이, 이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에도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에 대한 이 고백에 따라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영광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